21세기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자연계의 진동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계에도 진동이 있지만 자연계의 천재지변이라 그러잖아요. 자연재해라 그러죠. 이런 진동들이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는 하나님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진동이 땅의 진동만이 아니라 하늘의 진동도 있으면 야, 정말 성경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쓰나미, 태풍, 지진, 또 어마어마한 산불로 호주에서는 작년에만 동물들, 식물들, 동물들만 5억 마리 이상이 타 죽었습니다. 거기에 식물, 곤충 많았겠죠. 또 지금 동아프리카로부터 시작된 메뚜기 떼가 이제는 이쪽 아시아로 지금 벌써 와 있습니다. 수천억 마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바이러스들, 온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이즈, 에볼라, 지카, 메르스, 사스에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이게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중국 우한으로부터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지금 전파되었습니다. 난리입니다. 비상입니다. 특별히 21세기 들어서 점점 더 그 빈도와 강도가 세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 이 대부분의 공통점은 뭐냐? 에이즈 바이러스는 여러분 원숭이로부터 전이되었다는 학자들의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또 에볼라 바이러스는 돼지와 관계가 있다. 원숭이, 돼지, 사양 고양이, 낙타, 박쥐나 철새들, 조류, 독감 등등 소위 짐승의 체내에 있는, 학자들에 의하면 약 160만 종류 정도의 짐승의 몸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겨우 한 300가지 정도 분석해 놓았어요. 이 짐승 바이러스들이 짐승의 세계, 동물의 왕국에서만 놀면 되는데 짐승들은 거기 안에 항체가 있는 거예요. 짐승의 몸은. 그런데 이게 이제는 사람의 몸속에, 우리 몸속에도 바이러스가 드글드글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세균 덩어리, 바이러스 덩어리입니다. 우리 항체가 있으니까, 면역력이 있으니까 견디는데, 이 짐승과 사람이 자꾸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류가 일어나고. 우리 반려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려동물이 온갖 종류가 다 있습니다. 뱀, 도마뱀, 너구리, 심지어 여우, 늑대도 키우는 분도 있어요. 사자, 호랑이도. 그러니 점점 이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짐승을 아예 잡아가지고 날 것으로 먹는 일들도 있잖아요. 이게 바이러스가 우리도 모르게 짐승 바이러스, 짐승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와 사람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자꾸 이렇게 교류가 되다가 대부분은 이 바이러스의 DNA가 합성이 안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게 또 합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짐승과 사람의 바이러스가 DNA 결합이 되어가지고 전혀 다른 돌연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사람에게 퍼져가는 거예요. 21세기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전염병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의 경계가 제대로 구분되지 못하기 때문에, 뒤섞이기 때문에 일어난 혼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주와 경계를 설정해 놨어요. 나라의 거주와 경계, 이건 사람의 나라만이 아니에요. 동물에는 동물의 나라가 있고, 곤충에는 곤충의 나라가 있고, 물고기에는 물고기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거주와 경계를 하나님이 설정해 놓았는데 사람이 마음대로 바꾸면은 재앙이 일어나죠. 여러분,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 자꾸 그거를 마음대로 경계를 무너뜨려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러면은 이게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요즘은 또 사람들을 오래 살게 만든다고 불치병을 만든다고 DNA, 생명의 DNA 조작 기술, 이게 또 점점 발전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짐승의 바이러스와 인간의 바이러스, 소위 DNA가 서로 돌연변이 결합을 하면서 DNA 하이브리드 바이러스의 위협이 점점 더 인류에게 심각해질 것을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넘어가겠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남기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넘어가면 이제 사라집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소위 물질계의 바이러스, 세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신계, 영적인 세계에서 짐승들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오직 먹고 살기 위한 생존 본능으로 막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고 약육 강식이라 그러잖아요. 먹이 사슬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좀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의 정신, 인간의 정신도 어때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머리에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돈 벌어야 되고, 돈 버는 게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수준의 인간 정신, 사람의 정신은 본질상 죄송하지만 짐승의 정신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른들이 요가듯이 하는 말 있잖아요. 짐승 같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짐승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정신을 담는 몸 그릇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성경이 말하는 어려운 일이 자꾸 다가올까요? 돈이 다 하나님이고 다 먹고 살기 위해 많은 성도들도 이 재난과 재앙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이걸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식당도 안 되고 가게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 돈의 논리로만 이 어려움을 해석한다면 깊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져요. 사람과 짐승의 경계가. 로마서 8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점점 더 창고라는 죄로 인하여 망해가는, 멸망해가는 피조세계의 피조물들의 탄식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 믿으면 자유를 뺏긴다. 처음에는 부자유해요. 죄악된 세상의 삶의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이올린을 배워도 기타를 배워도 처음에 얼마나 힘듭니까? 부자유합니다. 그러나 통달하게 되면 어때요? 바이올린을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은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에서 떠나고 죄악된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떠나면 떠날수록 자유로워져요. 영광스러워져야 돼요. 그런데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돼가지고 피조물도 노예처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싶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이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만 힘든 줄 아십니까? 짐승들, 피조물들, 자연계가, 식물도 동물도 어류도 다 같이 힘들어요. 우리만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지구호에 우리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함께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무엇을 간절히 학수고대하느냐?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8장 19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학수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이 진동하고 요동하고 고통과 재앙들이 끊이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전 세계 교회가 수십만 개가 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한다 한들 하나님의 자녀들 죄로 떠나 죄를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자유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이 땅이 천당같이 천국같이 이루어야 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무능한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세상 사람들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숫자만 많지 우리가 무능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성세대된 저를 포함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니까, 말만 많으니까 이단 사이비로 넘어가고 세상으로 빠지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에게 역사의 새로운 사명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열어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무게감 있게 들으십시오. 우리 기성세대들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죄악의 근원이 되는 이 모든 문제와 고통의 원인이 되는 사망의 영인 사탄의 세력들이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다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거의 극성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극성을. 그러니 진동하고 요동하는 거예요. 이때 두려워가지고 주저앉고 우리가 나약해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극성을 떠는 게 중단될까요?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강하여 용맹을 떨쳐야 되고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써야 되는 참된 경건의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변명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승전보로 알리는 전리품이 보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재앙과 재난의 상황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의 이 진동들을 통하여 세상의 정신과 육신의 정욕에 찌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흔들어 진동하여 깨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계속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 깨어 일어나라고, 이게 제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이 꺾여버리면 먹고는 살겠죠. 또 역사는 흘러가니까. 그러나 교회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뻔히 내다보이지 않습니까? 유럽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흔들어 깨운 사인을 징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경기에서 감독이 작전을 짭니다. 아무리 명감독이라도 내가 귀를 잡으면 번트를 대라. 그런데 귀를 딱 잡았는데 계속 홈런 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삼진 아웃이 됐어. 내가 코를 잡으면 도루를 해라. 코를 잡았는데 가만히 서 있어. 그래가지고 기회를 놓친다. 경기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사인을 보내잖아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그러면 그것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 사인을 알아낼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앙과 재난을 그저 뉴스나 또 인터넷이나 뭐 SNS 정도로 세상 사람들 정도의 안목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예수에 믿습니까? 이러한 때에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하는 법을 세상 사람은 똑같다면은 우리 믿음이 세상에 육신에 속한 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 이 믿음의 안목과 신앙의 진짜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감히 예견하건대 우리 대한민국이 열방을 축복할 만한 빛의 민족으로 일어나려면요, 이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와 최고의 지도자들, 정치가, 경제인, 교수, 뭐 예술과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기도 깨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저 큰 문제나 있는 듯이, 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성도들은 너무 비즈니스가 바쁘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지나가지만은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잊어버리고 또 마음이 풀리겠지만 지금 이때에 여러분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새롭게 훈련되어져 이 시대를 향한 영적인 리더십의 돌파구를 여러분들이 먼저 여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역사는요,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지하 골방 아니면 자동차 그라지 같은 데서 소수의 사람들이 시대의 빛을 보고 그리로 달려가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창조적인 소수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앙에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렘넌트, 참된 믿음의 실력자들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초심에서 떠나서 불순종과 교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완전히 패망해버렸잖아요. 이러한 사울 왕의 내면 세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사울 왕이 이상해집니다. 그 정신 세계를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이렇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사울은 이제 왕이긴 왕인데 육체예요. 육신적인 존재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이 떠나버렸어요. 육체적 존재가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영혼이, 심령이. 여러분, 왕입니다. 왕 사울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예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어때요? 국가 전체가 악령화 되는 거예요. 다 그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시키는 대로 따라가니까. 그 중에 가장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돌파구를 열어주었던,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두려움을 떠나보내었던 충신 중의 충신인 다윗,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 아픈 다윗,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딸의 남편인 사위 아닙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 왕좌를 흔들까봐. 시기 질투, 이간질, 죽이려고 하는 마음, 이게 누구의 정신입니까? 사탄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그때에 지병 수배되어 있을 거예요. 라디오에나 텔레비전에 다 비치고 제보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몇 억 정도 쓸까요? 한 1,000억 정도 주겠다고. 더 쓸까요? 그러고 어때요? 곳곳마다 다
지명 수배자 대문짝만하게 얼굴이 잡혀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그 백성들이나 군인들이나 신하들은 좀 다윗 죽이고 제보하는 혈안이 되었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다윗을 돕고 숨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어요. 결국은 어떤 일이 납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그리고 그 군대들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10년 넘게 그 자그마한 이스라엘 나라 곳곳을 도망다닙니다. 혹독한 긴 연단의 시험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었던 시편의 시들을 보세요. 다윗은 믿음 좋아가지고 승승장구해 간 거 아니에요. 엎치락 뒤치락. 다윗이 너무 낙심되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는고. 여러분 믿음 좋잖아요. 그런데도 이러한 재앙과 환난과 위기에 처하니까 낙심되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여기서 막 씩씩하게 외치지만 저는 힘들지 않을까요? 성도들과 가득 차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대면 접촉도 하고 싶고 모든 게 지금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들과 희망이 새벽마다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요 새벽에 꽉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피곤해도 꽉 붙잡고 일어나요. 왜? 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면 또 샘솟듯이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이걸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생명줄이구나, 생명줄. 또 여러분 교회를 영적 전쟁의 선봉에서 제가 이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하여, 여러분의 사명의 영역을 위하여 여러분도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한 번 더. 고생도 낙이다. 계속해서 약하고 두려워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때야말로 풍랑이 치고 위기가 올 때에 바울과 같은 영적인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가가 해결해 줍니까? 교수가 해결해 줍니까? 의사가 해결해 줍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분이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면 다윗에게 이토록 혹독한 억울한 시련의 고통을 주셨을까요?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1장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앞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혹독한 불시험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성령의 기름 부심과 겉옷은 사울로부터가 아니라 다윗에게 갔잖아요. 왕의 기름 부심이 이제는 어때요? 다윗에게 갔던 거예요. 겉옷이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져서 사단이 어때요? 딱 보고 틈을 타가지고 사울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또 하나님의 손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았지만도 가장 깊은 연단과 어둠 속에 혹독한 시련을 통과해내면서 인내와 겸손과 성숙과 온 백성들을 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과 환란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빨리 끝나고 빨리 그냥 또 놀러 다니기를 원한다, 이 수준으로 이 재앙과 환란을 여러분이 경험한다 그러면 이건 고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고난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정금같이 연단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이전보다 더 능력이 있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빛과 같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되는 성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여러분들을 제가 세게 몰아쳤어요. 이번 이 바이러스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한번 볼 거예요. 어떤 간증과 어떤 전리품으로 왔는지. 그때 와가지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연약한 성도들도 위로해야 되겠죠. 믿음이 천차만별이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새로운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돌파구를 열겠다면, 이것이 구호가 아니라면 우리는 능히 대가를 지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승리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